오늘 부활절 제7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율과 오늘은 또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승천과 영생으로 잡았는데, 자 오늘 성서율과에 따른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이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승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이 매우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생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알려면 먼저 부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부활의 의미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옳았다라는 의미가 대표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무엇이 옳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어딘가로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옳았다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땅의 영역을 하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늘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방식, 그게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게 했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분명해졌어요.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해지신 거예요.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임명을 받으셨고 왕으로 즉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승천하셨지? 오늘 그 표지에도 벤자민 웨스트라는 분의 승천이라는 작품을 우리 간사님이 실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승천 그러면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그리고 그 너머
있는 우주를 향해 뭔가 이렇게 쭉 날아가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몸으로 그러면 하늘을 나르셨나? 예수님이? 그래서 저 우주 어딘가로 가셨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능 좋은 우주선을 만들어 타고 우주로 막 가다 보면, 뭐 한두 대가 아니라 이제 최대한 많은 걸 보내가지고 막 가다 보면 어느 별에선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이게 이제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몸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건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야, 몸으로 부활하셨어, 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어딘가에 남겨놓으시고 영만 승천하셨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막 상상을 하는데, 승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그룹으로 확 나눠요. 아주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려고 하는 분들, 또 에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아예 회의적으로 보는 두 그룹으로 이제 신앙인들 안에서도 확 나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직으로 이륙하신 게 분명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자기가 얘기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수직으로 지금 어떻게 몸을 입고 수직으로 이륙하셨는지도 신비한 일이지만은, 수직으로 이륙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그분이 살고 계시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 타고 어느 별인가 가면 예수님 거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쭉 정말 올라가셨다 이렇게 믿으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의 지구 반대편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륙하셨으면 우리나라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있죠. 아르헨티나에서 보기에는 칠레가 있어요? 칠레든지 아르헨티나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면 뭐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도 왜 학년이 올라갔다, 애들 학년이 올라갔다 그래서 걔가 2층에서 공부하던 애가 3층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문자적으로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승천, 즉 예수님의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사라짐, 이거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어느 곳에나, 특히 자기 자신의 그 추종자들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또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승천 기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신 거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승천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고 말하는, 이거는 그냥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함몰된 자유주의 계통의 이제 신학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 해석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승천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가 다 틀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관은 그거하고 다르다. 이것부터 알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과 땅은, 먼저 이제 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땅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땅은 시간, 공간, 물질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 그게 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땅.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땅이 아닌 반쪽이에요. 이거 뭐 신비한 일이라 뭐 저도 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속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인 거예요.
하늘의 특징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것만 이제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늘은 이 땅 너머의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인가?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하늘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분의 왕되심이 확실한 영역이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가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신비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때요?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곧 하늘은 우리의 인식 너머로 사라져요. 왜?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 땅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이기 때문에 그걸 사라지고,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접해요? 하늘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제 주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특징은, 하늘은 이 땅과 접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시간과 공간, 물질과 하늘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에는 그게 안 들어오지만, 안 보이고 못 느끼지만.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뭐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안 가도 돼요. 왜? 하늘에 계신 그분 언제든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그분께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일종의 땅의 통제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최고 경영자의 사무실, 지시가 내려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인간인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를 입은 채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육신을 입은 채로 계시나? 왜 그래요? 이거는 철저하게 플라톤 철학을 비롯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 이분법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철학,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라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뭔가 영적이고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그런 실존의 장소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하늘에 존재한다?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하세요. 왜 당신들이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천을 이제 좀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너무 과신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중요한 요점인데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역인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여기 안 계세요. 하늘에 가셨다니까, 승천하셨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죠, 체험하죠. 그 부분은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느끼는데, 동시에 여기 계시진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상하게 부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와는 같은 분인데 다른 존재이신 거지. 이상하게 우리와는 대조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유익은 뭐냐 하면, 갖게 되는 유익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이미 합당한 주로서 이 세상을, 지금 이 반란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경축할 때에만 우리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승천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현재에도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실 때 모든 무릎이 결국은 그분 앞에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을 이루려 하며 사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임명받으셨고 왕으로 즉위하셨어요. 그러므로 언젠가 그 나라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그랬다 칩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로 온 세상의 주님으로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세상이 왜 여전히 이렇게 엉망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나는 부활, 뭐 승천 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뭐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거 못 믿겠어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여전히 엉망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맡았다고 선언했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어떨까? 과연 어떨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일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뭐 막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무슨 신정정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통제권을 쥐고 막 명령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그런 형태였으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거꾸로 뜨리고 유대인들로 왕 삼는 그런 나라 만드셨겠죠. 그런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뭐 다스린다 그러면 막 그런 생각만 해. 막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막 힘을 행사하고. 예?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중세시대니 뭐니. 예? 또 제네바에서 누구야 칼뱅이 그 도시를 다스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다 실패로 끝났어요. 왜? 그런 게 아니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쫙 물러나서 세상은 니들 좋은 대로 그래 맘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만 뭐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힘을 받은 교회가, 이건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힘을 받은 교회가 연약한 상태로 고난받으며,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또 힘이 있나 보다 했는데 오해받으며 오판받으며, 그래서 무너지나 싶은데 정당성을 입증받고 경축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니고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요? 언제나 힘이 있는 듯 약하고 고난받는 것 같은데 찬양하고 오해받으면서도 또 정당성을 입증하고 매우 막 역설적인 그런 삶이, 그것이 교회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는 잘 안 되는, 단순하지는 않은, 약할 때 강함되는,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지금도 자기 백성의 주님으로서 그 백성 위에 계시면서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더 우선이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내가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예수님과 그냥 성령 안에서 내가 노는 것 같아. 이럴 때든, 아니면 예수님 안 계시고 진짜 나 혼자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느끼든,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너무 형편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당신의 느낌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당신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과 소망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천의 중요한 포인트. 자, 요약. 승천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걸 느껴. 어떻게 느껴요? 성령을 통해서 오실 때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리고 성례전,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례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안 계시다. 이게 승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왜? 여기 기본적으로 안 계시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또 우리가 알던 영생의 의미랑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주 고정관념을 좀 깨시는 날이에요. 자, 잘 깨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들리시는 기도의 일부분인데, 여기도 제가 설명 부분은 빨리 지나갈게요. 나중에 요약해 드릴게요. 자, 우선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벌써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랑. 그래서 이제 이 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영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풀어드리면 9절부터 11절은 아예 말씀도 안 드릴게요. 자, 8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경축과 간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마쳤다는 사실을 경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대하고 두려운 임무인 십자가가 다음날 있지만,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행동, 모든 말씀 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이 택한 제자들 앞에 두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축하는 이유이신 거고, 이제부터 하실 간구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간구는 5절, 자신이 존귀해지고 영광을 얻고 유대교 전통에서 왕, 메시아, 인자가 얻도록 되어 있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까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2편과 다니엘 7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시아 대만과 관련된 장이죠. 성경이죠. 거기에 의하면 메시아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뻗어가는 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시편 72편 8절에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소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는 높아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온 세상 위에 높아져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 영생, 오는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쭉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져 오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본 뜻은 오는 시대라는 의미예요. 곧 유대교 예언자들이 갈망했고 유대교 현인들이 가르쳤던 그 미래의 시대가 현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새 생명, 양적인 면에서만 뭐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새 생명, 새로운 특징을 지닌 생명의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특징을 지닌 생명의 때, 그게 영생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제대로 표현하기가 불충분하니까 그냥 이걸 이제 영생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건데요. 이 오는 시대, 새로운 특징을 지닌 생명의 때인 이 영생, 이 오는 시대의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겨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막연한 미래에 뭐 영원 무궁 이어질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핵심은 뭐냐면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덕분에 영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까? 그분이 죽음에 맞서서 최종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제자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정말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의 모든 성품과 뜻을 참으로 계시하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더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본문에서처럼 시련의 불길이 우리를 덮치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본문의 기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으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특징을 지닌 이 생명의 때인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행전 본문의 마지막 부분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과 승천의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사도행전의 그들처럼 이 놀라운 일,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기도와 예배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을 자주 보여줘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공간인 이 땅에 아직 우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그 길은, 그거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은, 그 자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아주 평범하고 종종 갈피를 못 잡고 무척이나 인간적인 이 사람들, 그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예수께서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도행전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증언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힘을 얻고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걸, 다른 주장들, 다른 생명의 방식들하고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해가는 그런 길도 바로 기도와 예배에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예배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리로서의 우리의 삶, 그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자리. 거기가 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언제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사람들이 다 전령이 돼가지고 그 제국의 땅 끝까지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따라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가고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함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장에 가봅시다. 그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에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직접 만나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에게 그러하셨듯 지금도 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계실 테니 그 자리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고 전하고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살아계시고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 또 성례전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러나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시기에 하늘에서 이 땅을 당신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온 세상의 주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